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것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 사랑의 하나님,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힘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에 들녘에 고개 숙인 알곡들을 보며 겸손과 성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배함으로 우리들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며 말씀으로 깨닫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송 3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최재영 성도님께서 성시교독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48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박용진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날을 맞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덧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에 들게 하시고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욕망과 모난 부분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멀리 떠나려 했던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많은 이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의 리더들을 통해 해결될 것들이 해결되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참된 해결, 참된 만족, 참된 구원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시고 이 민족,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대양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헌심을 다짐하며 세워진 귀한 제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섬기시는 대양학원의 모든 이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세종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구성하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을 기쁨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애지원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창환 성도님을 성령으로 휘감아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첫사랑과 다짐이 회복되게 하시어 믿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늘연 성가대와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정선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한창환 성도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매번 좋은 성가를 은혜로 줬지만 오늘은 신경을 더 썼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처음 마음, 그 마음 기도하라. 시작, 항상 그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곡식의 결과를 감사하는 주일에 제가 다시 그 시작의 마음을 함께 해보자, 그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말을 처음 듣고 나서부터 오늘까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 참 모진 분이십니다. 저한테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이런 시간까지 하려 해주시는지 감사와 원망과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기 삼촌이 신부님이신데 그 신부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성당을 안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괜찮으실까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러셨다죠. 괜찮다. 하나님도 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첫 주례를 썼었습니다. 어제가 수능이었죠. 그 주례를 썼던 제자의 아들이 수능을 봤는데 그 20년 전 38살의 젊은 교수가 주례를 설 때 제가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부 아버님께서 학교를 직접 오셔서 부탁하시면서 딸 셋의 막내딸이고 저쪽은 5형제 막내 아들이어서 마지막 혼사라 이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꼭 해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제가 38살에 정말 어이없는 주례를 처음 섰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날 밖에 비도 많았었는데 가득 찬 200명의 하객이 대부분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한 분도 밥을 먹으러 안 가시고 저를 빤히 보시면서 제가 무슨 얘기하나 되게 신기하셨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신 눈빛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도 믿음이 약하고 아직 이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간을 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저 또한 또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디언들이 매월 달에 이름을 붙입니다. 인디언들이 붙인 11월 달의 이름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는 않는 달이라는 주제를 붙입니다. 그렇죠. 요즘 학교를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예쁜 캠퍼스. 세종대 봄은 하얀색의 벚꽃으로 시작해서 가을에 노란 은행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나무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죠. 사계절 내내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데 늦가을이 되면 저 여기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은행이 학교를 들어오는 길가의 터널처럼 노랗게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 은행이 다 집니다. 왜 질까요?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본인을 버리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시작을 위한 또 다른 출발은 바로 버림과 희생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잎에 있는 물은 항상 깨끗합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연잎은요, 본인이 물을 머금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툭 버려버린답니다. 그럼 또 다시 물이 채워지지요. 그래서 연잎의 물은 항상 맑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많은 번민과 걱정과 자만과 만용과 나태를 다 버릴 때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좋은 냄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요즘 제가 대학원 다니는 아들 때문에 아침밥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저희 아내도 집에는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잠을 많이 주무시기 때문에 제가 아들 밥을 합니다. 아침에 밥을 안 치고 나서 몇 분 후에 밥솥에서 밥이 되면요, 뚜껑을 열어보면 밥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정말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밥할 때마다 그 냄새를 맡고 아멘 하신대요. 저도 정말 아침급 밥 냄새를 맡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의 냄새입니다. 캠핑을 갔을 때 천막을 열고 새벽에 숲에 섰을 때 숲의 그 냄새가 사람을 너무 좋게 합니다. 그 냄새는 아침의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이 깨어나는 시작의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냄새는 아이의 냄새입니다. 제가 딸과 아들을 처음 낳고 나서 가슴에 안았을 때 그 아이의 몸보다 더 크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듣고 그 아이는 그 심장 소리를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너가 아빠야. 이제 잘 살아야 돼. 그게 또 다른 시작이었죠. 그 아이의 냄새. 사실 그런 냄새, 좋은 냄새가 우리에겐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역도 헌신도 질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열정,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사라졌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하고 나설 때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게 천국이죠. 3시간 연강을 마치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편에 한 학생이 막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깝다. 강의실 나섰는데 저 뒤에 다른 과 학생이 제 강의를 들었는데 나서면서 우리 과는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학생들이 저의 강의를 듣다가 뭐 자주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씩 저를 빤히 바라본 눈빛에서 애쓴다 막 이런 표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한 번씩 그런 표정을 느낄 때 영구시에 턱 주저앉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잘 해왔으니까 그 정도면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저를 너무 아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해야 될 건 학생들인데 제가 더 저를 학생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목표를 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애플사의 인사정책을 담당했던 이사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친 대로 오늘 또 가르치는 것은 내일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제가 수첩에 써 있는 글귀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을 데이터나 교육 행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교직원 선생님들은 마치 서비스해주는 도구로 생각하고 교수는 매번 같은 강의를 하는 학점 주는 기계로 생각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오늘 성경 구절에서 호되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버리고 나면 너의 촛대도 그 자리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처음의 마음을 다시 기억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세종대 교수가 돼서 첫 강의했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초등학교장 선생님 처음으로 초등학교 오셔서 첫 교실 들어왔을 때 어린이들의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출발하게 합니다. 저는 1996년에 만화 애니메이션과를 처음 만들었을 때 강사로 시작했습니다. 학과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커리큘럼도 없고 잘 정비되지 않았던 학과에서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교수가 됐는데 2000년 2월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집행관을 나서면서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셔서 저 지도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저 됐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첫 마디가 사모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보, 당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시던 교수님께서 갑자기 사모님의 실명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창환이가 됐단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두 부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런 선생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며칠 후에 후배들 데리고 우리 학교에 오셨습니다. 제 연구실을 오셨는데 후배들은 축하한다고 제 연구실에 들어오는데 교수님이 안 들어오십니다. 어디 계시나 봤더니 복도에 쓰셔서 제 명패가 붙어있는 연구실 앞에서 가만히 웃으시면서 저를 보고 애썼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 그 열정으로 학생들을 대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 박사를 받고 다른 대학의 교수가 된 제자들한테도 저는 똑같이 합니다. 그 제자의 방 앞에 가서 연구실 명패를 보면서 웃고 미소 지으며 얘기합니다. 애썼다. 그러면 그 제자도 그 기억을 할 것이고 더 좋은 학생을 기를 것이고 그 학생은 또 선생이 돼서 더 좋은 제자를 기려간다면 이 세상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시작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00년 3월에 설립자께서 저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불러서 다 끝났는데 또 저를 보신다는 건가 가서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설립자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몇 등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나름은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때는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인자하신 미소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도 귀에서 쟁쟁합니다. 그 소리가. 그렇지. 내가 제일 열심히 공부하던 그 시절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맡게 된 소명에 대해서 시작의 마음과 처음의 마음을 어떻게 해든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씀처럼 생각이 들립니다. 제가 유아영세를 혼배성사를 했고 우리 아이들 유아영세를 받게 했는데 성당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첫 영성체라는 행사를 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밀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첫 영성체를 하는데 그때마다 신부님들이 그 부모님을 불러서 고백을 보게 합니다. 저는 사실 성당을 안 나갑니다. 성당을 다니다가 거의 안 나가고 지금은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첫 영성체를 해야 되니까 저도 신부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소에 들어가서 고백을 할 때 신부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죄를 고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유아영세 받고 나서는 제가 성당을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신부님이 저를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가장 물려줘야 될 핵심은 믿음입니다. 왜 아버님은 그 믿음을 저버리고 가장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성당을 나간 건 아닙니다만은 그 반성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유산.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제가 입학처장을 했을 때 전국의 학교들마다 특강을 요청하면 가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일 분하고 원통했던 게 세종대학교가 세종시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특강만 요청하면 공짜로 가서 1년 내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포항에 갔었는데 포항에 한 여자 고등학교에 특강하러 갔었는데 앞에 남학생 5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물어보니까 중3 남학생들이랍니다. 여고에 왜 너희들이 왔니?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우리 과를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인데 제가 왔다고 해서 특강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특강을 하다가 걔들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근데 그 중학생 중에 한 남학생이 똑바로 눈을 뜨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공이면 만화가나 감독이 돼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선생이 된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되고 나서 과연 선생님을 왜 하는가에 대한 목적과 목표의식이 사라질 때쯤 그 중학교 학생이 저에게 분명한 목표의식을 다시 처음처럼 주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그 학생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6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난 학기 때 야간대학원 강의를 마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한 지 꽤 오래된, 지금은 네이버에서 웹툰 작가를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해진 스타 작가가 한밤중에 운동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놀래고 저를 발견한 걔도 놀랐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지금?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연락 못 드려서요. 제가 다음 주까지 새로 쓸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가 하도 안 떠올라서 학교에 왔습니다. 왜? 제가 제일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고 좋은 생각을 했을 때가 이 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 운동장을 걸어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다시 왔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출발의 의미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의 투우를 보면은 투우장이에요. 투우장은 동그랗게 생겼죠. 황소가 투우사랑 싸우다가 너무 힘들면 처음으로 뒷걸음질 칠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는 어느 벽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싸울 준비를 한답니다. 바로 그 벽을 스페인어로 꼬렌시아라고 부릅니다. 안식처란 뜻이죠. 아마 그 똑같은 벽처럼 보이는 투우장의 벽 중에서도 황소는 그 벽이 본인의 안식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운동장을 돌던 그 졸업생은 학교가 꼬렌시아였나 보군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시작의 의미는 바로 그런 꼬렌시아를 찾는 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는 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시지요. 강이 바다로 가고 있음을 모를 때도 바다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너희 시작을 항상 확인하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20년 전에 그 주례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 젊은 선생이 무슨 얘기하나 라고 그 어르신들이 저를 봤던 게 아니고 실수하지 말거라. 그리고 너가 말하며 너도 어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눈빛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또 그러면서 저도 더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도 더 좋아지는 시작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처음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종대학교의 교직원과 교수로, 그리고 학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사랑이 되게 하소서. 학생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연구와 행정의 수고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처음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최선으로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해 주님을 섬기듯 학생과 동료와 학교와 이 사회를 처음의 마음,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오정인 성가대원의 특송 후 이철우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을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터와 배움터에서 이미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신실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처음에 그 마음을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혹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위로와 평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희망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한창환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우리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4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3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창환 교수님이 처음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는데 사실 추수감사절은 처음에 그 감사를 돌아보는 그런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뜻깊은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11월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이 많은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한 해가 두 달도 채 안 남았죠. 1달 반 정도 남았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항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담고 있는 우리 학교, 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지원 교회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화면 하단에 예지원 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공문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주일 예배 봉사자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일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